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로 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에 위치한 곳에 두고아라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리고 누에를 치고 양을 기르는 한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자의 후예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누에를 치고 그리고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고 그리고 농업 정책을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나라가 강성하신 후회가 문제였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대 어느 왕보다 나라를 든든히 세운 왕으로 수리아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굉장히 흥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흥황하고 번영하고 있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음행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탄간오리들이 득실거렸고 지배층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탐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고 하면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살 수 있었다라고 기록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식은 거대하게 치러집니다. 열심히 집회도 갖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규례대로 드리고 주악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강렬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반복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다름질 환상, 그리고 여름가일 한강줄이 환상,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 파괴되는 환상, 이 5가지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환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구절 속에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림줄은 건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인 측량줄입니다. 벽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담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실에 줄을 달고 사용하는 건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아모스는 환상 중에 담 곁에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림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란 말은 자, 표준, 규범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림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두 가지를 측량합니다. 먼저 상하, 수직 관계를 알게 합니다. 추에 상하가 틀어지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서 수직관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림줄은 좌우 수평 관계를 알게 합니다. 다림줄은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 관계도 측량을 합니다. 건물 벽이 아무리 수직으로 견고하게 서졌다라고 할지라도 벽과 벽 사이에 수평이 맞지 않게 되면 전체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웃과의 수평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 이웃과의 수평관계에 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림줄로 상하의 관계 그리고 좌우 수평 관계를 측량하시면서 우리의 무엇을 재어 보실까요? 먼저 사랑을 재어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재어보고 계십니다. 마치 다림줄이 수직을 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측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또한 예배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재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군중들이 돌을 들고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국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보다 용서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에게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용서가 나와왔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용서를 다림줄로 재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넓은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을 재어 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충성을 재어 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은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재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비중 있게 재어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 또한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고 또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체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는 담 곁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 계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담이 과도하게 기울어졌으면 사정 볼 것 없이 허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산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종교적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은 정치적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건 그리고 정치적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재가 없습니다. 이제 해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것도 불시에 다림줄로 우리의 모습을 재보십니다.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시정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 계십니다. 그 다림줄로 우리의 사랑을 재어 보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재어 보십니다. 그리고 충성을 재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재어 보십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다림줄에 재어 부족함이 보이면 큰일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재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저희들이 바로 서 있는지, 또한 이웃과의 또한 수평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의 사랑을 재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온 마음과 뜻과 또한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재보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넓은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또한 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손에 다림줄을 잡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측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울어진 담이 있다면 저희들로 고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신앙이 있다면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또한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다림줄 앞에 바로 서 또한 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